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로마서 본문 말씀 중에서도 이 마지막 절인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2021년도를 시작하며 우리 교회 올리브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 그런 말씀으로 받은 그런 구절입니다. 사실은 참 특별해요. 신년의 시작 말씀으로서 한 해의 말씀으로서 고난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건 참 특별한데, 하여튼 뭐 특별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요, 사실 성경을 보면은 고난에 대한 가르침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학자는 조사해서 이렇게 발표하기를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말씀의 주제들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다음으로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가 직접 그래서 한번 좀 찾아도 봤어요. 그랬더니 고난하고 환난이란 두 단어를 찾아봤더니 무려 성경에 265번이나 나와 있는, 뭐 그런 걸 쓸데없이 왜 찾아보냐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제 취미입니다. 제 취미니까. 하여튼 정말 많이 고난에 대해서 된 이야기, 가르침, 의미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은 이 모든 어떤 가르침, 그 의미들을요 가장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해 놓은 구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고난의 의미를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삼으신 우리를 단순히 자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세워가는 과정이 고난이라는 겁니까? 상속자로 세워가시는 과정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면 곧 상속자로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과정, 바로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이 땅의 삶 가운데서의 우리가 맡게 된 어떤 고난, 어려움들, 고통들, 문제들, 환난들, 이러한 것들, 바로 그 상속자로 지어져 가는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다. 이게 바로 고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좋은 의미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상속자로 지어져 가는구나. 참 좋은 의미인데, 이 의미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상속자에 대한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상속자. 여러분, 상속자 하면 어떤 게 생각납니까? 상속자 하면 기분이 좋으시죠, 그렇죠? 주로 상속자 하면은 뭐 드라마도 뭐 상속자 뭐 이런 거 보면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와서 뭔가 많은 것을 그냥 아버지 것을 물려받는 어떤 이런 개념인데, 여러분, 상속을 하면은, 내가 상속을 받는다 하면은 도대체 무엇을 상속을 받는 걸까요? 무엇을 상속받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저도 그렇고 저희들에겐 속물적인 좀 기질이 있어서 상속받는다고 하면 아버지의 재산이 주로 생각나죠. 부모의 재산.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어떤 재산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 상속이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어떤 재산뿐만 아니라 진짜 상속을 받는 건 뭐겠습니까? 진짜 상속을 받는 건, 예를 들어서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우리를 또 왕들로, 또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왕위를 상속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상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 어떤 왕으로서의 어떤 특권, 능력, 이런 것까지도 같이 물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축복도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권위, 하나님의 어떤 능력, 이런 것도 상속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물론 그런 것도 상속을 받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의 것을 다 상속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상속을 해주시는 거겠습니까? 왜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 어떤 위치, 어떤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왜 아들에게 건네주는 거겠습니까? 왜 그러게 된 거겠습니까? 바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꿈, 그것을
같이 나누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꿈과 소망을 가지고 진행해왔던 그 계획 가운데 바로 상속자가 된 그 자녀들이 그 계획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진정한 상속자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상속자로 삼으신다라는 것, 자녀인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상속자로 세우신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냥 자녀로서 어떤 누릴 수 있는 축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상속자로 세운다는 것,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을 함께 이루어가자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바로 그 과정, 그 꿈, 그 소망을 받아갖게 되는 과정이 어딥니까? 바로 고난을 통해서 받아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을 통해서 상속자로 세워져가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은 먼저 뭐 성경이 참 많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약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셉이 이제 그 야곱이라는 족장 가족의 어떤 11번째 아들이었죠. 그렇죠? 거기서 많은 걸 누리는 좋은 삶을 살다가 이제 애굽의 노예로 잡혀가게 되고 또 거기서 죄수가 돼서 또 하여튼 그 시간을 하여튼 13년이란 고난의 세월을 지나지 않습니까? 근데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요셉이 고난을 통해서 갖게 된 게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고난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다, 그 정도 의미가 아니잖아요. 요셉의 삶을 보면은요, 결국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총리가 되어서 그가 한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일,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는데 그 자신의 삶을 들여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잖아요. 무슨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녀는 이삭 한 자녀밖에 없는 그 주신 약속이 너희 자손을 하늘에 있는 별만큼 많게 하시고 바다에 있는 모래만큼 많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 땅에 보내서 마치 애굽 땅을 인큐베이터 같은 어떤 그런 장소로 삼아서 그런 한 가족에 지나지 않은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것, 이게 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한 소망이고 꿈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이 요셉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그가 한 일, 그의 삶이 진짜 어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세워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그의 삶이 같이 함께 가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이 요셉의 어떤 고난의 의미는요, 단순히 그를 축복하고 더 정말 많은 것을 누리게 하고, 그런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단순히 축복하고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아버지 집에 그냥 남아있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도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거기서도 뛰어나게 잘 살아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짜 그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인가?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 아버지의 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함께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런 애굽의 어떤 총리로서의 위치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위치뿐만 아니라 그의 어떤 지혜와 청명도 다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고난의 의미, 상속자로 세워져가는 고난의 의미가 된 것이에요. 한 사람만 더 예를 들면, 여러분 다윗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이제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제 이스라엘의 스타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군대 사령관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울 왕의 미움을 받게 되고, 그 이후로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거의 10년에서 20년 정도 되는 세월을 그 도망자로 이제 쫓겨가는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를 그런 고난, 이 광야에서 또 보니까 블레셋의 망명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적군의 망명에서 아주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드셨더라고요. 왜 그런 삶을 살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냥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셨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것이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어떤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어떤 축복이었다고 한다면, 그래요, 다윗이요, 이전에도 전쟁도 잘했고 이전에도 되게 지혜도 있고 뛰어났단 말이에요. 당장 왕으로 세웠어도 정말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세우고 어떤 정말 뛰어난 왕이 됐을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뭐 큰 왕, 뛰어난 왕으로 세우는데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놓고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졌던 꿈은요, 바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제사장 국가로 세우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국가. 제사장 국가라는 것은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중간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어떤 그런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꿈은 바로 그거였던 거죠.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래서 주변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볼 때 누구를 발견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는 거. 정말 이스라엘의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그 통치와 그 어떤 번영과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어떤 통치의 원리가 작동하는 나라, 그 작동하는 나라가 얼마나 멋있고 잘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군 나라들이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바로 제사장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소망이었어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하시면서 시내산에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하신 소망이 그거예요.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래요, 이 다윗이 바로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그가 이룬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보통은요 다윗 정도만 되면은요, 하여튼 세상의 나라들을 보세요. 다윗의 이스라엘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정말 승승장구를 해요. 정말 엄청난 군사력을 갖게 되고요, 정말 뛰어난 군인들을 있고요, 그리고 정말 그 가운데서 정말 나라 전쟁만 하면 승리를 해요. 그래서 모든 나라를 다 굴복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한 나라가 국력이 세지고 군사력이 강력해지면 모든 나라들은 예외 없이 어떤 길을 가냐면 제국의 길을 가요. 제국이라는 거는 다른 나라를 지배해서 내 땅을 넓히고 내 통치력을 넓히고 다른 나라들을 식민지 잡고 이렇게 해서 뭔가 내 힘을 과시하고 내가 이렇게 크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제국이에요. 제국. 그래요, 다윗의 이스라엘은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과 힘이 있었어요. 그런 군사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떡합니까? 일단 주변 나라를 정세를 안정시키자 갑자기 전쟁을 그쳐버린 거예요. 그래요, 예를 들면은 그 전쟁을 싸워가지고 말을 전리품으로 얻잖아요. 수만 마리씩 얻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말의 발꿈치에 발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다고 돼 있어요. 뒷발의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 그 말은 더 이상 전쟁에 쓰일 수 없는 말이 되었다는 거예요. 못 뛰니까, 멀리 못 뛰니까 그냥 농사용으로나 쓸 수 있는 말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다윗은요, 그래요, 제국의 길, 자신의 꿈, 이 모든 인간들이 원하는 정말 어떤 왕들이 원했던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거예요.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길 원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같이 품은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 다윗의 이스라엘을 세워나간, 그래서 학자들의 평가가 그렇잖아요. 이 땅에 존재했던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천국에 가까웠던 그런 나라가, 왕국이 다윗의 이스라엘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세월이 진짜 축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세월이 축복이 되었던 것은 그가 무슨 고난을 잘 겪어냈고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서 뭐 고난 가운데서 정말 뭐 넘어지지 않아서 뭐 잘 이겼더니 축복을 받았다. 물론 고난을 잘 이겨서 축복을 받은 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고난 가운데요, 그는요, 그래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지어져 간 거예요. 어떤 고난이 끝나고 나니까 축복을 받았다? 아니요, 고난을 끝나고 나니까 본격적인 이제 고난을 통해서 상속자로 쓰였던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고,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끝나고 난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간 그런 길을 걸어 나갔던 것.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요,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축복이 되었던 것이고, 고난 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이 되었던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내가 좀 착각했던 것이 있었구나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저도 예전에 진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정말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 고난만 잘 이겨내면은 나도 잘 될 거고 우리 교회도 더뭐 부흥할 거고 막 이 고난만 잘 이겨내자. 그래서 고난이 이제 막 끝나고 나니까 드디어 정말 고난 이겼으니까 이제는 꽃길만 걷겠구나. 꽃길 하여튼 꽃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정확하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고난이 끝났다라는 것은 이제 꽃길이 시작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정말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어떤 그런 상속자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을 향해 본격적인 어떤 믿음의 길,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래요. 제사장 교회로서의 어떤 그런 길을 걸어가는 본격적인 시작의 때가 고난이 지나갔을 때구나. 정말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될 때, 이 고난을 통해서 받아가게 될 때, 그래서 고난을 잘 그렇게 통과해낼 수 있게 될 때, 그 앞이 상속자로서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길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길은요,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요 상속자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마련해 가야 돼요. 고난의 시기는요 어떤 시기입니까?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내 마음 가운데 품는 시기가 바로 이 고난의 시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요셉이 그랬을 거라고 믿어요. 그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런 13년간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래요. 그가 그 안에서 정말 그 과정에서 상속자로 지어져간 그 핵심이 무엇일까? 바로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세우셨다라는 거.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서였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자로서였던 정체성. 다윗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쫓기는 시기 가운데서,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 그가 정말 절실하게 정체성으로 받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바로 그 의미. 그래요. 상속자로서의 어떤 그런 자신의 정체성, 그 하나님의 어떤 소망을 영혼에 새겨 가진 시기가 바로 이 고난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그래요. 우리가 제가 사실 이 사실이 저에게 막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었던 것이요. 이제 작년이에요. 작년이라 그러니까 좀 먼 옛날 같은데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 며칠 전 송구영신 예배를 이제 준비하면서 사실 작년 한 해가 참 특별한 한 해 아니었습니까? 물론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라는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요. 하여튼 그런 특별한 어떤 한 해 가운데 지내면서 정말 이렇게 정말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깨닫게 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저는 이 시기를 잘 이겨만 나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일락 물고 교회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정말 잘 이겨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송구영신에서 2021년도에 어떤 소망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이렇게 구하면서 받아가진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올리브 교회를 상속자의 어떤 정체성을 주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았어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5가지 교회 비전을 나눴잖아요. 못 보신 분들은요, 여러분 꼭 그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교회 홈피를 통해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도 좋지만 잘 만들었어요. 정말 잘 만들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의 어떤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요 받아갖지 못했을 비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또 올리브 제자 양육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새롭게 세워주시고요. 중보기도 사역, 또 우리 그 구역 소그룹 사역, 그리고 또 선교에 대한 어떤 이 5가지였어요. 5가지. 이것을 쭉 받아 정리하면서 참 부딪혀 들어온 게,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정말 어떤 이런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전, 정말 우리 교회의 어떤 정체성, 나아갈 방향을 알았을까? 몰랐을 것 같아요. 그냥 여전히 그냥 뭔가 바쁘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부흥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냥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코로나라는 고난의 시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어 가면서 우리 올리브 교회에 주신 소망이 무엇인가라는 것,
정말 제사장 교회로서였던 소망,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비전을 주고 계시는가 라는 것을 받아가지면서,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우 코로나야 고맙다 뭐 이런 마음, 정말 네가 아니었으면 정말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소망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깨달음을 받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아마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일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도 어렵지만 또 각자마다 각자의 사정, 어려움, 아픔들, 힘든 일들,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허락하셨을까 했을 때 단순히 그냥 이겨내라고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단순히 어떻게든 네가 견뎌내라, 그럼 축복이 올 것이다, 단순히 그것만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 아닌 것을 이 시간 좀 영혼에 담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요, 소망을 새롭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소망을. 시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어떤 직장 생활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자신의 삶의 목표일 수도 있고, 어떤 이런 일들 가운데서요,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이것을 하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영혼에 담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 자녀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자녀랑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대요. 어떤 남자 성도분이신데 많아졌대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가정에서 자녀들 공부도 봐주고 얘네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도 볼 수 있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시기가 진짜 축복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시기. 물론 어렵고 물론 힘들고 물론 정말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정말 위기일 수도 있는 시기이지만, 정말 그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일까를 받아가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나에게 이 자녀를 허락하시고 양육하게 하시는 이 자녀들의 꿈이 무엇일까를 우리 부모가 받아갖고 또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시기가 정말 상속자로 지어져가는, 세워져가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시기가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공식을 하나 만든 거 있는데 보여주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공식의 신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식의 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맨날 공식만 만드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확 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분 뭐 상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공식 또 만들었어요. 한번 잠깐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첫 번째 말하는 나와 있는 고난 이후의 축복이다라는 것은요, 제가 예전에 저게 맞는 공식인 줄 알았어요. 저건 틀린 공식입니다. X. 고난이 진짜 축복이 되는 것은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상속자.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상속자로서 세워져 갈 수 있게 될 때, 무엇보다도 상속자로서였던 정체성, 하나님의 소망, 내 아버지의 소망, 내 아버지의 꿈을 같이 영혼 가운데 회복시켜 갈 수 있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축복이,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과정이 되어져 가는 것. 고난, 상속자, 축복, 영혼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눌 것은 뭐냐면은, 그래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속자로 세워져 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님의 소망, 꿈을 품게 돼요. 이렇게 그런 과정을 겪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소망, 꿈도 이렇게 품게 해주시지만, 또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켜주시는 훈련이 있어요. 사실은 상속자 훈련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고난이 아니면은 참 받기 힘든 어떤 그런 훈련이에요. 그래서 상속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훈련,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훈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먼저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하고 다윗의 예를 들어드릴 테니까 한번 직접 생각해 보세요. 자, 요셉이 이제 그 애굽의 그 노예가 돼서 또 죄수가 되어서 이제 13년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셉에게 있어서 그 노예가 되었을 때, 또 노예로 열심히 살아서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또 갑자기 죄수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요셉을 가장 힘들게 한 문제가 뭐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을 가장 그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뭐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였겠습니까? 그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말들일 거예요. 이런 자신 안에 들어온 이런 생각들일 거예요. 내 현실을 좀 봐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너를 봐라, 너의 삶의 모습을 봐라, 너의 상황을 봐라. 이제 너는 끝났다,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너 잘 나가던 너였지만 예전이지. 이제 너의 삶을 보면 너 노예로서 지금 너 그렇게 열심히 노예로 살았지만 결국은 너 죄수되지 않았냐. 네 현실을 봐라, 네 삶을 봐라. 바로 이러한 말들, 주변 사람들의 말들, 또 이러한 어떤 자기의 부딪혀 들어온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요셉을 가장 힘들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요, 다윗을 힘들게 한 문제도 바로 그것이었을 거예요. 광야에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요, 다들 다윗을 비웃었잖아요, 그렇죠? 이 나발과 같은, 이 나발이라고 그 어떤 지역에 있는 좀 뭐 별것도 아닌 유지예요. 양 좀 몇 마리 가지고 있는,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유지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발, 이름도 나발이잖아요, 그렇죠? 이 나발이 나발 되잖아요, 그렇죠? 예, 나발. 하여튼 이름도 참, 성경의 이름 보면 한국말 가지고 지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특징이 너무 맞아 들어갈 때가 많아요. 예, 하여튼 나발도 보면은 다윗에게 어떻게 모욕합니까? 너 뭐 다윗이 너 뭐 함께 음식을 나누자 그랬더니 네 신세를 봐라. 네가 옛날에 다윗인 줄 아냐? 난 이제 다윗 너 같은 존재 모른다. 너같이 너 뭐 산적이냐 누구냐? 네 현실을 봐라. 그래요, 다윗도요, 잘 그동안 참고 넘어가다가 잘 고난 가운데 견디다가 그 나발의 말을 듣고는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기 그냥 그 600명의 그 어떤 공동체 사람들, 그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 데리고 그냥 나발을 완전히 몰살시켜 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뭐겠습니까? 이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네 꼴을 보라는 거예요. 네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힘들게 한, 고난 가운데서 가장 힘든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장, 그렇죠. 자, 그러면 요셉과 다윗은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고통, 이러한 힘든 것을 어떻게 이겨나갔을 것 같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이겨나갔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정말 너 노예, 네 신세 봐라. 너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너 죄수밖에 안 됐잖아. 네 상황을 봐라 했을 때 요셉이 이겨나간 믿음의 방법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노예가 되기 전에, 죄수가 되기 전에 너를 존귀한 자로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계속 영혼 가운데 담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영혼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존귀한 자로 세우실 것이다, 존귀한 자로 세우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영혼에 담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요,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보면은 그러한 어떤 현실 가운데서 정말 그러한 어떤 사람들 조롱, 그 생각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어떤 네 상황, 네 현실, 너의 모습을 봐라. 넌 옛날에 대장군이 아니야. 넌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가던 다윗이 아니야. 이런 것 가운데서 그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그의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거겠습니까? 그의 시편을 보면 알잖아요. 그는 밤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영혼에 담았잖아요. 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영혼에 늘 새겼잖아요, 그렇죠? 영혼에 늘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며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그 고난의 시기를 걸어갔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요. 정말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상속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상속자로 세우는, 왜 그러면 무슨 훈련을 시키는 건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인지, 상속자 훈련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래요, 고난 가운데서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무엇을 강조하냐면은 보라라는 것을 강조해요. 보라. 이 세상은요, 계속 보라는 거예요. 특히 고난 가운데서는요, 계속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들어라라는 거예요. 들어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 믿음의 아주 결정적인 특징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이 세상의 저는 미신들, 어떤 다른 종교들, 모든 것들이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 특히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은 뭐냐면 보라예요. 보라. 예, 끊임없이 보라고 합니다. 보는 것이 뭔지요? 네 현실이 이렇지, 너 상황이 이렇지,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예요. 보라. 보는 것이 중심이 돼서, 보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들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듣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들어라. 내 약속을 영혼에 듣고 다시 담아라.
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 그 존재를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는 거예요. 그래 먼저 들어서 그 듣는 것이 마음에 채워지게 될 때, 그래 세상은 보는 것으로 마음을 채우고 그 다음에 들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들어라, 듣는 것으로 마음을 채우고 그 다음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것을 마음에 채우고 눈을 뜨고 보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진실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어떤 그런 어떤 감춰진 어떤 진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이요, 바로 상속자 훈련이에요. 예, 보는 것이 중심이 될 것인가, 아니면 듣는 것이 중심이 될 것인가.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게요, 예,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는 어차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영이시니까 볼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할 때마다 하나님 보이냐? 어디 있어? 보여봐. 이게 그 사람들은 끝까지 끊임없이 보이라고 요구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상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끊임없이 뭘 만들어냅니까?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내잖아요. 우상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송아지 풍요의 상징인데 금으로 돼 있어요. 와, 봐라, 얼마나 놀라운 풍요를 주냐. 하여튼 이 우상을 만들 때마다 뭔가 만들어서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더 멋있게 더 대단하게 보여주고는 자신에게로 끄는 게 다 우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우상에 넘어간다라는 것은, 우상에 빠진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게 기준이 되지 못하고 계속 세상이 보라는 거 보고 또 보고, 보는 걸 기준으로 해서 와,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멋있냐, 이런 것을 마음에 채우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어쩌면 우리는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길인지도 몰라요.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들이요, 어쩌면 더 화려한 교회, 더 큰, 더 멋있는, 봐라 우리 교회, 봐라 이 건물, 봐라. 어쩌면 인간의 어떤 그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훈련받길 원하시는 건 뭐냐면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을 먼저 마음에 담고 그리고 나서 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듣는 거예요.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들어서 듣는 것이 내 안에, 듣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내 안에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듣는 것이라 그랬죠. 듣는 것이 내 영혼의 중심이 되는 것, 새겨지게 되는 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믿음은요 어떻게 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대요. 이제까지는 그냥 바라기만 하고 보이지 않았다는 현실 가운데서 그냥 내 눈을 뜨고 봤을 때는 보이지도 않고 현실도 실제로 증거로 나타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믿음, 듣는 것을 가지고 그 듣는 것을 내 영혼에 채우게 되자, 그리고 나서 눈을 뜨고 바라보고 현실을 살아가게 되자, 그 바로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현실이 돼서 증거로 돼서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래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져가는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상속자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라는 것.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의미로 허락하셨다라는 것, 우리 성도들 영혼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예배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소망, 꿈을 좀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무엇보다도 우리 올리브교회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제사장 교회로서 세워지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 소망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요, 이 코로나라는 고난의 시기가 결코 의미 없는 시기가 아니라, 코로나라는 것이 끝나게 되었을 때 분명히 지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올리브교회가 이전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상속자로서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축복의 그런 시작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소망을 품으세요. 소망을요. 지금 오늘
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영혼에 담는 시간이구나라는 거 새기시고요. 여러분 돌아다 보면 자녀 보이시죠, 그렇죠? 지긋지긋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안 가고 그런 자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나에게 맡기신 소망이 무엇일까? 이 가정에 대한 소망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고 계신 소망이 무엇일까? 그래요. 자신이 하는 일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요. 소망을 키워갈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을 영혼에 담는 그런 시간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귀예요. 우리 기독교 믿음은요, 눈의 믿음이 아니라 귀의 믿음이에요. 보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듣는 것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영혼에 새기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을 놀라운 축복으로 세워가실 거예요. 지금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지금 문제가 어떻든 세워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혼에 담아가시면서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듣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시고 그렇게 삶을 세워나가시는 그런 복된 바로 2021년도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기억에 남는 축복된 그런 한 해가 되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7절이요. 아니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기 지금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영혼에 담으시면서 새기시면서 우리 로마서 8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것 한번 이 시간 좀 영혼에 새기는 시간 가지세요. 소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이요. 이따가 하지 뭐 언젠가 하지 아니요. 지금 안 하면 아마 여러분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아마 그냥 잊어버리시고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새겨가질 시간이에요. 자녀에 대한 것 지금 아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특히 이 코로나 시기에 더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그 자녀를 마음에 품고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 이 자녀에 대한 꿈이 무엇인지를 현실을 보지 마시고요. 우리 영혼의 귀를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이 자녀가 어렸을 때 주셨던 약속이나 꿈, 소망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떤 것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자녀를 요셉처럼 존귀한 자로 세우실 거고요. 반드시 우리 자녀를요 다윗처럼요 정말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꿈을 이뤄나가는데 쓰임받는 그런 삶으로 세워가실 거예요. 영혼에 새기세요. 지금 현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요. 자신의 가정을 향한 소망을 한번 품어보세요. 우리를 왜 믿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신지, 왜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준 소망이 무엇인지. 그래요. 자신이 하는 일, 사업, 또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오래 또 맡겨진 직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일로 맡겨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일 부려먹으려고 하나님의 소망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 소망, 하나님의 그 꿈, 이 교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좋은 교회, 제사장 교회 세우시길 원하신 하나님의 꿈, 그것이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져야 우리가 정말 올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앞으로 보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우리 크리스찬요 이것 봐라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자신의 삶을 볼 때도요 내 현실 봐 이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를 얘기할 때도 너 삶을 지금 봐봐, 너 삶이 어떤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요, 우상을 섬기는 길이에요. 이거는 세상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향해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면, 좀 그게 중요해요. 그게 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 여러분 그럴 때 분별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지혜가 생기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이 시간 잠시 좀 기도하는 시간 드릴게요. 기도하실 때 오늘 이 하나님의 꿈, 소망, 또 듣는 것, 이 믿음으로 내가 서겠습니다. 오늘 말씀 놓고요,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신의 가정, 하는 일,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대로 우리 자유롭게 좀 기도하는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그냥 힘들고 어렵기만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가 잠시 멈춰설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당신이 주시는 소망과 꿈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 자녀를, 이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니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주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꿈과 소망,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영혼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향해 지어져 나가는 지금 이 시기라는 것 마음에 담고, 보이는 현실에 힘들어하거나 좌절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 영혼이 채워지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지금의 어려움은 놀라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잘 되는 축복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꿈, 소망을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세워져가는 반드시 놀라운 축복의 시기가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